말씀을 경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는 사람을 구별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실내가 서울 시내 고급 호텔에 가면은 5성급 호텔 이상 가면은 실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인격이냐? 아닙니다. 부가 기준입니다. 호텔에 온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냐, 지식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타고 온 차량에 따라서 구별합니다. 고급 차량을 타고 가면은 도어맨이 거수형에 딱 붙이고 파킹맨, 주차맨이 차를 금방 달려 차를 키를 받아가지고 와서 주차장에 파킹하고 이제 안전하게 키를 프론트에 보관해 줍니다. 근데 일반 차량이나 이제 국산 중형 차량 타고 가면은 경례도 안 해요. 손으로 저쪽 돌아가라고 이렇게 가리키고 맙니다. 또 보통 사람들이 호텔 현관문 앞에 들어가는 것부터 차별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입니다.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의자가 생각할 의자입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곳이 국회인데 선거 때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죠.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목이 쉴 정도로 외쳐댑니다. 먼저 인사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아주 친근한 표시합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신발을 바꿔 신고 굽신굽신 신발 신고 누굴 만나도 큰절로 굽신굽신하게. 그런데 끝나면은 신발 다 내버립니다.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국회의사당인데 문제는 정작 출입문부터가 차별을 합니다. 레드카펫, 빨간색으로 된 카펫을 딱 이제 깔아놓은 정문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뿐입니다. 정작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앞문은 아예 통행 금지입니다. 뒷문으로 돌아가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구별이 아니라 차별에 가까운 일입니다. 표를 넣을 때는 이구동성으로 국민을 서로 잘 모시겠다고 하는데 끝나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사람을 차별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많습니다. 세상의 차별은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사회적인 위치 높고 낮은 것,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도 하시는데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별은 세상의 차별과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의 차별과 하나님의 구별은 그 시작, 동기, 과정, 결과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구별하시고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을 구별하시는가?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별은 의와 불의를 구별하십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인류가 삶을 시작한 이래로 인간의 삶에 있는 곳에는 항상 이 의와 불의가 존재를 합니다. 공존합니다. 사회생활을 나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는 법으로는 정해놓지 않고 있지만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공자님이 강조했던 인륜, 도덕, 인의, 예지도 우리 사회 실천 강목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도 말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 규약을 저희정해서 지키도록 강제하는 각종 법률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공융도덕, 사회질서, 인륜도덕 또 각종 법률들이 등장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와 불의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을 공경하면 효, 즉 의를 행하는 것이고 불의하면 불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률을 잘 지키면은 정직한 시민 되는 것이고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불법하고 탈법하고 탈세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 즉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먼저 우리는 선의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선의 기준은 도덕, 자기 양심, 그리고 각종 규정, 또 사회 질서, 각종 법률 등이 세상에서의 선의 기준입니다. 지키면 선하고 지키지 않으면 악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선의 기준은 세상 공중 도덕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의 기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선의 기준,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의 법이 오늘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 법정에서 이 한문 법자가 삼수변, 흘러가는 물에 갈 것자예요. 흘러가는 것이 바로 법이에요. 세월의 시간이 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흘러가면서 법도 바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삼수변이에요. 물수변입니다. 거기에 갈 것자예요. 물이 흘러간 대로 세월이 지나간 대로 그러면서 바뀌고 바뀌는 게 법이라 이 말입니다. 법은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의 개념을 만드는 인간 자체는 다 죄악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수의 논리를 앞세워서 자기들의 정욕 중심의 주장을 선이라고 우기고 법으로 제정합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깨달음, 즉 지각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은 의와 불의한 자로 구별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를 보면 잘 나와요. 노아 시대는 인간의 육신의 정과 욕망으로 점철된 타락의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에 있습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죠.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생각하시기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한탄하시고 내가 사람 잘못 만들었구나 한탄하시고 근심하였다. 그만큼 타락했던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면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디카요신의 의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자라 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삶 속에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노아였습니다. 그러한 노아를 통해서 100년 걸쳐서 구원의 방주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41일 동안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낮주자 밤야자입니다. 주야로 홍수를 내려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무슨 심판입니까? 죄의 심판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불순종한 자들 심판하셨는데 먼저 의로운 노아 가족 8명을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넣으시고 불의한 자는 멸망의 구덩이에 집어넣으십니다. 이것이 천지를 주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구별 계획이십니다. 노아 시대는 의로운 노아 가족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대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세워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들게 하는 피지양 온 애굽 주방 침실 또 어떤 떡반죽 그릇 모든 곳에 기어오르게 하는 개구르지 양과 또 애굽 나라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는 이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애굽의 왕궁과 모든 신하의 집부에 들끓는 파리 재앙을 내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과 바로 백성 사이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 말씀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이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네 번째 파리재앙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바로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이는 즉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4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장자 사망 재앙 때였죠. 가축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과에도 지켜주셨습니다. 구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외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개 한 마리도 구별해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 온 나라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특별히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살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천민, 종, 노예로 학대받는 그곳이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환난에서 구별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며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구원의 복된 자리에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이 18장은 큰 성 바벨론 성이 멸망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후 3년 반 중반기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멸망받을 죄악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죄악으로 이거진 죄악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함받고 인정받은 성도들을 멸망의 도성에서 이끌어내시는 장면이 이제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4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백성아 호 라오스무 이 3차에 있는 막바지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 즉 천년곡에 살아서 들어갈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엑세드 코마이 거기서 나오라 말합니다. 이건 밖으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죄악이 가득 찬 큰 성 바벨론, 즉 죄악세상에 나와서 그들이 받을 죄악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 죄악세상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오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51장 45절에도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들의 그 중에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에도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떠나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마침 소돔 고모라 성에서 노새 일가를 이끌어내주시 그곳에서 나와라 그 죄악 세상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죄악이 가득 찬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가 이르렀다. 그러니 내 백성아 그곳에 남아있다가 바벨론 성이 멸망할 때 애꿎게 포획 가격으로 죽임을 당하지 말고 빨리 곳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죄악 조성을 떠나라. 바벨론을 쫓게 떠나라 이 말씀입니다. 인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지옥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멸망받을 죄 바벨론 성에 있는 자들과 거기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나와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구별하신 일은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구별했죠. 열천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마지막 때에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십니다. 구분하십니다. 구분의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구원과 멸망입니다. 영생과 영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대로 주어졌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이 순간 속에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내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이 시간 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선택이죠. 양과 염소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백성 믿는 자와 불신자의 판결에 서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 내 생명, 내 영원한 생명의 결정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이냐, 썩어질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선택인가,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구별하십니다.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인류의 마지막 시대인 후사년만 때도 하나님은 구분하시고 구별하십니다. 노아 시대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 시대는 롯의 가정을 구별했습니다. 모세 시대는 고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인류 마지막 후사년만 때에 하나님은 신실한 종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가를 우리 구별해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원받을 자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을 주의 손에서 구별하여 주셔서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자리에 인도하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를 행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